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드립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4절 말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3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배가 뭐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이제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라고 깨달은 한 여인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이 일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가장 즐거웠다, 기뻤다 하는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일이 있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격 없는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거셨고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 가장 무엇보다도 그토록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이분이구나라고 깨닫는 이 순간 이 여인은 아마 세상을 아마 다 얻은 듯한 그런 기쁨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녀가 보인 반응은 28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 여인의 어떤 현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단순한 일은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이미 알다시피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도 남편이 6번째 이제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었고 그래서 아마 그 마을에서도 이렇게 얼굴을 막 들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여인이 지금 물을 뜨러 온 시간이 정오 한 12시쯤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 이 여인은 사람들이 없는 때를 이제 찾아서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과 이 독대하는 이 장면도 결국은 그 시간대 사람들이 없는 때였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임을 주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고 스스로도 아마 떳떳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28절과 27절에 29절의 행동을 보면 뭐 그런 거는 아예 아랑곳하지 않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재의 모습들, 부끄러움, 체면 이런 거는 아예 티가 나질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온 물동이도 버려두고 그리고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를 빨리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하는 그 뜨거움과 기쁨, 열정, 감격 이런 것들이 이제 고스란히 보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 한 여인의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죄 지은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스로보니게 여인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윗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것에 대한 감격 그리고 간절함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찾아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느냐의 차이겠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세상적인 모습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체면,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만
주님이 찾아와서 주님을 만난, 그리고 주님이 지배를 한 그 영혼은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상황은 좀 다르지만 저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동네에서 좀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은 얼굴 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을 만난 이 기쁨은 자신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죠. 물동이도 버려두고 가서 일단은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 하는 마음만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는 이 여인이 정말 기뻤다, 이런 표현은 아무 곳에도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이 여인의 지금의 마음을 상상해 본다면 저는 그동안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끼지 못했던 엄청난 기쁨을, 그 희열을 지금 맛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동네로 뛰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가서 외쳤습니다. 와보라. 사실은 믿음 생활에서 이런 모습을 갖기가 참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어떤 영적인 기쁨을 맛볼 수도 있고, 또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즐거움을 맛보기도 하죠. 근데 그것을 맛보았을 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에 적용을 해보면 이게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고 그냥 집으로 가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와, 나 오늘 정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 야, 행복하다, 즐겁다, 그리고 물 기르러 왔으니 물동이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물동이도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죠. 와보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행동을 구체적으로 이 여인이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받은 어떤 구원의 기쁨,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9절 말씀을 다 읽진 않았는데 가서 보시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이 예수를 알고 만난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여인의 적극적인 행동의 변화는 그 감격의 어떤 표출이라고 해야 할까요? 반응은 많은 사람들을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고 있죠. 다 무엇 때문에 가능한 일이냐? 자신에게 찾아온 이 영적인 기쁨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기쁨이 좀 충만했으면 좋겠고, 그 충만함이 그냥 내 안에서 참 나 즐겁고 행복하다가 끝이 아니고, 그것이 삶의 변화를 이끌고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행동이, 이 변화가, 이 반응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엄청난 일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만 찾아온 기쁨으로 만족했다면 그것으로 좋겠을 텐데, 그 기쁨이 흘러 넘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이 기쁨에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여인과의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 이제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음식을 찾으러 준비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간 사이에 예수님 좀 잡수시죠 라고 내놓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 제자들은 이제 무지해서 자꾸만 이제 먹는 육체의 양식을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양식이 뭔지를 34절에서 설명해 주죠.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분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내게는 큰 기쁨이고 동시에 그것이 나를 배부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배고픔을 알고 배고프면 아마 식사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진짜 양식이 되는 게 뭔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이해를 하기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엄청난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육체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어려운데도 주님의 일을 막 감당할 때 찾아오는 그 기쁨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는 배고플 수 있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그 기쁨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죠. 좀 굶고 힘들어도, 육체적으로 피곤해도 우리를 살찌게 하고 우리를 일으키게 하는 에너지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의 진짜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 다른 게 아니죠. 무엇인가요? 오늘 지금 이 여인과의 관계에서 이 여인이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만나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일에 지금 누가 동참을 하고 있냐면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이 동참을 하고 있고, 주님은 그것이 나의 양식,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추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여인과의 어떤 대화,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하는 행동들을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참 우리 예수님은 빈틈이 없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엉뚱한 생각일 수 있겠지만 벌어지는 상황들을 정확히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무지한 자들을 깨우쳐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배부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혼의 양식을 이 여인도 먹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물동이는 버려졌지만 육체의 갈증도 사라졌을 것이고, 육체의 어떤 굶주림과 배고픔이 아니라 그 영혼에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이 채워져서 그 여인 또한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졌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 세상 것들은 그냥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찾아온 이 영혼의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기쁨이, 이 양식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겠고 또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반응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그 영혼의 양식으로 충만해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을 마음껏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표출하고 반응하며 그 기쁨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주님과 관련된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나를 배부르게 하고 나의 육체의 갈증도 해결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만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솟게 되는 말씀의 역사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뜨거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